지난 시간에 이제 부처님의 눈으로, 부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존재의 실상은 한마디로 이제 정신적인 요소와 물질적인 요소,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이제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런 물질과 정신들은 왜 일어나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는 어떤 창조주가 있어 가지고 그 창조주에 의해서 이런 물질도 생기고 정신도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서양 종교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냥 우연히 발생한 거다. 그거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발생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경우를 부처님께서는 다 이제 하나의 극단적인 견해라고 보시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느냐면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그냥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다르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이유 없이 일어나는 건 없다. 뭔가 일어나는 데는 원인이 있고 그것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다른 말로 해서 이제 조건이라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또는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다.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연기법, 연기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연기가 사실 이제 연기에 대한 가르침 때문에 불교가 다소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다소 좀 심오한 가르침이라고 느껴지고 또 쉽게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런 이유가 바로 이 이제 연기법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연기법은 참으로 심오하고 심오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세상에서 모든 현상들, 그러니까 물질이나 정신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되는 그런 원인과 조건에 대한 이야기인 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연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제 조건이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조건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그 결과가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것, 이거를 이제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이 조건이 맞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서 그 조건이 잘 이제 만족되고 충족되면 그때 이제 결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조건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팔리어로는 이걸 빠짜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빠짜야라는 말이 이제 중국에서는 조건 연자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건 또는 연, 이거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원인이란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원인 또는 그 결과가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거, 그거를 이제 조건이라고 하고요. 또 조건이 있으면 우리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조건에 의해서 생긴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이 조건이 있다는 것은 그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 또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어떤 법, 생겨난 현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건이 있으면 항상 조건 따라 생긴 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 따라 생긴 법을 다른 말로 하면 형성된 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형성됐다는 건 만들어졌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겨난 법. 그래서 형성된 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유의법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뭔가 만들어졌다, 어떤 그 만들어짐이 있다, 이런 뜻에서 유의법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조건에서 일어난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형성된 법이다, 만들어진 법이다, 또는 조건에서 생겨난 법이다,
또는 조건 따라 생긴 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으면 항상 조건 따라 생긴 법이 있어요. 이걸 더 쉽게 이야기하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조건과 조건 따라 생긴 법의 관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그냥 원인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할 때는 조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조건만 이야기하면은 그 조건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가 이제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조건과 조건 따라 생긴 법의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함께 드러낼 때는 보통 연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 원어로 보면 이제 빠띠자, 사무빠다라고 하는데, 이 빠띠자란 말은 의지하다 이런 말이고요. 사무빠다란 말은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의지해서 일어난다 또는 조건 따라 일어난다.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그걸 중국에서는 조건에서 일어난다, 조건 발생이다. 그걸 연기, 조건 연자에다 일어날 기자를 써서 연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연기나 조건이나 둘 다 이제 그 원인을 강조하는 것은 동일한데, 연기라는 말은 조건, 그러니까 원인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원인에 의해서 생긴 법, 그러니까 조건과 조건 따라 생긴 법을 함께 드러내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제 어떤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은 태어남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이런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뭐 몸으로 느끼는 괴로움이나 정신적으로 느끼는 괴로움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 관계를 이야기할 때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 이제 노사, 생로, 병사가 있다. 이런 이제 조건을 설명하신 게 있는데, 이게 연기입니다.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태어남이라는 것이 조건이고 원인인데, 이것만 이야기하니까 이걸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인 노사, 이것까지 함께 드러냄으로써 이 그 원인이 뭐에 대한 원인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때는 연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보통 이제 그냥 태어남이라는 것은 늙음, 죽음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이제 조건 자체, 원인 자체에만 포커스를 맞출 때는 그냥 조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아도 그냥 조건과 연기가 일종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 원인을 나타내는 거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유 없는 그 원인 없이 일어나는 건 없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건 다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냥 뭐 무작정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슨 원인이 있어서 일어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명히 밝힌 것이 부처님이 설하신 연기의 가르침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정신물질로 대변되기 때문에 정신물질이라고 하는 게 다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어나는 원인과 그 조건이 있다. 이 부분을 이제 명확히 드러낸 가르침이 연기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연기를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뭐 예를 들면 접촉이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두 가지, 딱 한 가지 인과관계로 설할 때도 있고, 또는 접촉이 있으면 느낌이 있고, 느낌이 있으면 가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8가지로 설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12가지로 설할 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설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체계적인 이제 그 인과관계,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설한 가르침이 11가지 인과관계로 설한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11가지니까 원인과 결과 관계니까 이제 각각의 요소는 12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거를 이제 12연기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특히 부처님께서 연기를 설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체계적으로 이제 설한 가르침이 12연기이기 때문에 12연기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여기서 12연기를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다소 어렵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말씀드리지는 않고 12연기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 내용, 그 핵심 내용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이 뭐 쉽게 제일 큰 의문이 그런 거겠죠. 뭐 우리 어릴 때 뭐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왜 나를 태어나게 했어? 그리고 부모를 원망할 때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태어난 존재가 가지는 가장 근원적인 의문이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하나는 도대체 나는 누군가? 이 태어난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본질은 뭘까?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게 한 가지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죠? 어떻게 해서 현재 태어났는가 하는 그게 또 되게 중요한 의문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겠어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건가? 내가 죽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잘 살아있지만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 세 가지 요소를 명확하게 알려준 가르침이 바로 12연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사실 이렇게 드러난 현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드러난 거는 항상 이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의 조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래도 좀 체계적이고 간략하진 않죠. 좀 체계적으로 설한 가르침이 12연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세 가지 주제입니다. 일단 존재의 삶이라는 것, 존재가 뭐고 존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첫 번째 부분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존재의 실상은 정신과 물질이다 라는 부분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정신과 물질,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몸과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이제 우리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제 내가 여기서 어떤 조건, 어떤 원인에서 태어났는가, 또 현재 내 삶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업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이라는 개념하고, 또 우리가 이제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죽어서 태어난다는 그런 또 윤회에 대해서 불교는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태어나는 곳을 좀 크게 나누면 뭐로 나눌 수 있냐면 3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3계에 대한 이 업이 자기가 이제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태어나는 곳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업과 3계라는 개념을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하고 이제 아까 말한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